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대 안의 성경입니다. 오늘 가족과 싸우셨나요? 부모님과 크게 다투셨나요? 형제자매와 말다툼하셨나요? 아니면 배우자와 냉전 중이신가요? 지금 당장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으시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답답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화가 나고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내 말은 안 들어? 왜 맨날 나만 탓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고 서럽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먼저?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가족과의 싸움.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직장 동료와 싸우는 것보다, 친구와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일까요? 가족이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더 아픕니다.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도 큽니다. 사랑했으니까 상처도 깊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과 싸웠을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왜 맨날 나만 뭐라고 해요? 동생은 괜찮고 나만 안 돼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답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상처를 줍니다. 어떤 분은 형제자매와 싸웠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인데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라서 오히려 더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넌 맨날 그래. 넌 변하지도 않아. 어떤 분은 배우자와 싸웠을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했는데, 작은 일로 큰 싸움이 됩니다. 설거지 문제로, 청소 문제로, 돈 문제로, 육아 문제로, 그리고 지금 같은 집에 있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140-210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려니 당연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그리고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기서 중요한 건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입니다. 화를 내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불의를 보실 때 의로운 분노를 느끼십니다. 그러니 화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쉽게 죄를 짓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넌 맨날 그래. 넌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뭘 안다고. 이런 말들은 화살처럼 상대방의 가슴에 꽂힙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거나 심한 경우 상대방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분을 내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화는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생긴 화는 오늘 풀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화를 품고 자면 그 화는 곱습니다. 다음 날 더 커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분노가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원한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작은 다툼이 쌓이고 쌓여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때 풀었어야 했는데, 그때 사과했어야 했는데,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 가족이 싸우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가족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싸우면 교회도 약해집니다. 가족이 싸우면 직장도 제대로 못 갑니다. 가족이 싸우면 신앙도 흔들립니다. 마귀는 이걸 압니다. 그래서 작은 다툼을 크게 키웁니다. 작은 오해를 큰 갈등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630-900. 가족과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과 싸웠을 때. 부모님과의 싸움은 특별합니다.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시대를 살아오셨고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잔소리로 들리고 간섭으로 느껴지지만 그래도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지만 진심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부모님은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화할 때는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마세요. 화가 나도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유지하세요.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때때로 틀려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둘째, 형제자매와 싸웠을 때. 형제자매는 평생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은 언젠가 떠나십니다. 친구들도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냥 안 봐도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더 소중해집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형제자매입니다. 어릴 때의 추억을 공유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투더라도 나중을 생각하세요. 10년 후, 20년 후, 이 싸움이 얼마나 사소하게 느껴질지. 그러니 먼저 손을 내미세요. 미안해. 내가 좀 심했어. 이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셋째, 배우자와 싸웠을 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충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싸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혼하자, 헤어지자, 후회한다. 이런 말은 상처를 넘어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선은 넘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그때도 그랬잖아. 맨날 그래. 이런 말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싸움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문제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으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해해야 할까요? 첫째,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하면 더 큰 싸움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세요. 방에 들어가서 심호흡하세요.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화를 가라앉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 대화하세요. 둘째, 먼저 사과하세요. 왜 내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사과하세요. 미안해. 내가 심하게 말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셋째, 경청하세요. 사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 화가 났는지, 무엇이 상처였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지만, 이런 말로 시작하지 마세요. 일단 다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공감해 주세요. 넷째, 구체적으로 약속하세요. 앞으로 조심할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앞으로 그런 말 안 할게. 다음부터는 먼저 물어볼게. 이제부터는 내 의견을 존중할게. 구체적인 약속이 신뢰를 만듭니다. 다섯째, 스킨십을 회복하세요. 말로만 화해하지 마세요. 손을 잡으세요. 포옹하세요. 부모님이라면 어깨를 주물러 드리세요. 배우자라면 꼭 안아주세요. 형제자매라면 등을 두드려 주세요. 스킨십은 말보다 강력합니다. 우리 괜찮아. 우리 여전히 가족이야. 이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다시 봅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야 하나요? 상대방은 사과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풀어야 하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과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변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용서하세요. 나는 너를 용서해.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사과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도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가족과 화해해야 할까요?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교회보다 먼저, 나라보다 먼저,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합니다. 그러니 가족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언제까지 계실까요? 형제자매는 언제까지 가까이 있을까요? 배우자와는 언제까지 함께 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때 화해할 걸,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때 사랑한다고 할 걸, 그런 후회를 하지 마세요. 지금 화해하세요. 지금 사과하세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가족과 싸우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이 싸웁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싸운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냥 묻어두고 살 건가요? 아니면 용기 내어 화해할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화해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족과 싸워서 마음이 아픈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를 가라앉혀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소서. 싸움을 통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족 중 누구와 화해가 필요하신가요?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오늘 화해하겠습니다.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 선언이 당신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32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내일 새벽 6시 또 다른 말씀으로 찾아올게요. 구독하시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당신의 가정에 화해와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